주님의 크신 평강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유럽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어렵답니다. 큰 대도시에서도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동남아 지방에서는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남부지방에는 지금 가뭄이 극심해서 난리인데 서울과 중부지방의 폭우는 115년 만에 물난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질서의 파괴, 이상기후 현상,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타락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양심마저 다 화인을 맞고 여기저기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아우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보 1면에 칼럼을 썼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딱 낙심하기 좋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보를 손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면 표지면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방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많으신 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가정에는 주보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보의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하면 1번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 하면 2번을 읽으시고요. 잠깐 우리 한번 다윗의 이 어려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 다 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이런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둘, 하박국이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셋, 여러분 질병이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가 소망을 잃어가는 오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십니다. 넷,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신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 여러분, 분노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여호와만 기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가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광복절 기념주일이죠. 개인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참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잊지 않아야 될 해방의 노래 아닙니까? 광복절 노래는 흙, 하나님 주신 이 땅 다시 만져보자로 시작합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다 같이 기어이 보시려던 오로님 본예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2절 가사 내용에 보니까 꾸면들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나간 일을 우리가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다 같이 이제는 복을 심고 잘 가꾸고 길러서 하나님께 닿게 하자. 세계에 보람된 거룩한 빛이 이 나라에서 나게 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 2절 가사입니다. 사실요,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조국 독립과 광복을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낙심하고 포기해서 변절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확인했다시피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35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변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들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의 고깃국, 애굽의 가마솥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우리 인간들도 무수한 세월이 흐르게 됨에 따라 에덴 동산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마치 나에게는 부모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자유, 진정한 해방, 온전한 광복의 기쁨, 우리 광복절 노래에도 나옵니다마는 꿈엔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광복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온 세계와 지구상에 밀어닥친 재난의 원인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신 것 같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더 멀리,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 참 자유와 해방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도 놀라운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찾았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가 찾은 복음, 복음의 라이드가 되자, 전달하는 자가 되자, 배달꾼이 되자. 복음의 라이더스. 이를 위하여 사실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를 위하여 부름받고 보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주어진 사명도 큽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부터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자,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뭐가요? 디모데 후서가. 이 편지에서요, 바울이 간곡하게, 바울이 제일 보고 싶어 하는 데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 자기가 보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이 에베소에 특별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죠?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랬어요.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잘 아십니다. 바울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기고. 한번 따라 하시죠. 뭐라고요? 두기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그는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바울이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두기고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두기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사역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선교 그럽니다마는 선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션.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어 사전에 미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선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사명. 미션이란 본래 뜻은 사명, 심부름사, 목숨명.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일, 혹은 할 일, 과제, 꼭 감당해야 될 일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의 미션이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풀었으면요, 성경에는 미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근만 쓰고 있습니다. 미시오, M-I-S-S-I-O, 미시오. 그 뒤에 n을 갖다 붙이면 미션이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미시오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미시오하노라.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미시오한 것처럼, 근데 성경이 뭐랬어요? 보내신 것처럼 그래 되어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미시오하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해방을 선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미시오, 보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로마서 16장이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 바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울이 마지막 유언,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요?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스페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2만여 개의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를 스페셜리즘이라고 합니다. 특수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바울은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는 주일날 될 때까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고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이라는 말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고기가 있는데 왜 특별히 그 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걸려들었을까? 이 특별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봤더니 특별히 그 고기의 입에서 동전이 나왔다고. 특별한 거 아닙니까? 특별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세로 특별히 지불하라. 그거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두기고가 특별한 인물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꼭 기억해야 되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목사님,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 같이 참석하신 분들은 압니다. 제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지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13년 동안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저와 어떤 생각이 갖고 달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름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 일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분노가 일어나도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분해도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조이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 없다면 두기고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것은 에베소서잖아요. 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 내한테 사랑받는 형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다음 보세요.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지만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는 교회가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갈 수 없는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서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로 선택했습니다. 떠나고 가고 오고 그러는 중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마지막 장이라 그랬죠.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무엇을 위해서? 바울의 사정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병들었다, 어려움을 당했다, 억울하다, 그걸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바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22절에도 방금 읽은 골로새와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기에 특별한 사람인가? 이 말씀으로 저는 두기고의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골로새서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아까 골로새는 신실하다 그랬는데 이번엔 진실한 그랬어요. 에베소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확인할 것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얘기하고 광복을 얘기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진리를 선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두기고 같아야 돼요. 첫째,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맺지 마세요. 원수 맺지 말라고. 왜 미움 받으려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는데, 세상을 등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의 사랑 따위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바울에게 인정받고 있는 두기고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광복절, 해방주일, 우리 스스로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아니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일일 때 도와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무엇보다 교회의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싸움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싸워서, 말다툼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개인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 없지만 교회에 무슨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광복주일이죠. 우리의 기억에 스쳐가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궁옥 선생, 이상재 선생, 유관순 열사, 이성훈 장로, 남대문 교회 담임이었던 함태영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우리 교회 앞에만 8번 출구를 타서 저 2번 출구로 나가면 수류탄을 들고 서 있는 할아버지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강우규 장로님 했더니 장로님이란 기록은 없다 그러는데 아마 장로님 맞을 거예요. 기록을 저도 일부러 찾아봤는데 강우규 장로 이런 기록은 안 나와요.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영수는 그 당시에 교회를, 목회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 안수받지 않는 장로님들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강우규만 얘기하면 강우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동상 앞에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내면에 있는 글자가 날일자가 아닙니다. 갈왈자입니다. 왈우, 강우규. 안중근 의사나 그 당시에 윤봉이나 다 20대 30대입니다. 근데 이분은 할아버지예요. 65세 되던 1919년 9월 2일 날 그 당시에 서울역을 남대문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대문 교회와 남대문역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경성역이라고 불린 것은 1923년이니까 남대문역이죠.
남대문역에서 수류탄을 던졌는데 총독은 빠져나가 버리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강우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류탄이라고는 처음 만져봤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에게 수류탄을 구했는데 그 뾰족한 끝부분을 집어 던지면 한 사람만 죽는 줄 알았지 그게 터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건 줄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65세 할아버지가 왜 거기에서 수류탄을 던졌을까요? 그는 교회를 세웠고 영수로 활동했지만 영명학교라는 학교도 세웠지만 광동학교를 설립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조국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수많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저 동상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리는 이유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받는 장로로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진실한 주의 일꾼이 세상에서도 본을 보이신 어른이시구나. 마지막으로 두기고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일꾼이었지만은 그의 사명은 위로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위로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 나갑니다. 우리들도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되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는 위로한 자들입니다. 두기고처럼 세상과 이웃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위로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저 사람을 보니 세상 살맛이 난다. 저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를 보니 정말 내게 위로가 된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광복의 은총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화면의 글자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 5면에 보면 이 줄의 말씀 맨 끝부분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 광복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교회를 통해서 이룰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말씀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환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처럼 저희들을 특별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사랑의, 믿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성도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